오늘 이제 계시록 21장 9절에서부터 27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무슨 성이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연애를 나누겠어요. 이제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9절부터 21절까지 그 성이 어떻게 생겼을까? 구체적으로 이제 그 아름다운 성, 그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믿는 자들이 다 거기서 거하게 돼요. 그 성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묘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 요한의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 그 영광이 어떠할지, 그 영광이 어떠할지를 표현을 한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예,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있는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게 되면 뭐 누가 있는가를 봤더니 그 하반절에서 보시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누구를 보여준대요?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리라 라고 되어 있지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예. 어린 양의 신부가 이때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천년왕국에서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요? 이 천년왕국에서 하나님과 천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어디에서 있다고요? 천년왕국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서 혼인잔치가 있고, 또 여기 뒤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신부 곧 누구를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죠? 어린 양의, 여기에다 동그라미를 치셔요. 신부가 뭘로 바뀌었지요? 어린 양의 아내로 바뀌었어요. 아내로. 자, 신부하고 아내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단어가 차이가 있지요. 단어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신부하고 아내하고 무슨 차이가 있죠? 신부는 말 그대로 새로운 부인, 새로운 부인이니까 결혼하기 갓 결혼한 신랑 신부 할 때,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라고 그러지요. 결혼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신랑 신부라고 얘기하나요? 그런가요? 그래, 요즘에는 뭐 하도 저기 쌤핑을 좋아해가지고 내 신랑 그러면 내 신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난다면은 신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의 아내라, 나의 남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여기서 곧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누구를 보여준다고요? 아내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 양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신부에서 이제 바뀌었어요. 뭘로? 결혼식 잔치가 마치고 이제 아내가 된 거야. 아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그런 의미예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이제 신부에서 당당하게 뭐가 된 거예요? 아내가 된 거고, 뒤에 가서 이 아내를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무슨 왕 노릇 얘기를 해버리네. 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왕 노릇 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그 어린 양의 아내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저와 누구요? 여러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하지요? 감사 안 하는가 봐요. 우리가 신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아내가 되어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영원토록 있는 그 세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성령이 이끌림 받아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10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누가 거기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이 어떻게 생겼는가.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에서부터.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 거기까지.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봅시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진짜로 성령의 그
그 뭐예요? 육신은 그대로 있고 뭐만? 영혼만 이상 중에서 그 모든 세계를 본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크고 나쁜 성으로 올라가지고 어느 성을 봤다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한 성 어디를요? 예루살렘을 봤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2절에서 이미 내려왔었죠. 2절에서 보게 되면 2절 한번 보세요.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상장한 것 같더라. 예. 하나님께서 면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로부터 내려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야. 하늘에서부터.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걸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부터. 그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울까를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울지 우리 감상을 좀 해봅시다. 감상. 그 말씀이 이제 11절에서부터 나오네요. 11절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예.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뭐 같고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아주 맑고 아름답고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이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울지 순전한 의만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없고 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한 성이에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2절에서 보시면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예. 여기서 보세요. 12절에서 보면 또 크고 높은 성곽이 있어요. 성곽은 왜 성곽이 있을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성곽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은, 만드신 새 예루살렘 성은 모든 성도들, 믿는 자들이 거할 만큼 안전하고 또 완전하고 완성된 아주 아름다운 것, 아주 웅장한 크고 높은 성곽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곳일지 과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이사야로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60장 18절. 이사야 60장 18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예. 그 성곽을 보고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서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고 내가 내 성벽을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구원이라. 내 성문을 어떻게 하리라? 찬송하리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구원이라고 부르고 그 거룩한 성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이라, 하나님의 찬송하게 될 것이다 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하반절에서 보니까 12문이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문이 12개가 있고 문에는 또 몇 명의 천사가 있고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몇 지파?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에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만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뒤에 가서 27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모한 자들만,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27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 그 사람들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2문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가?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문이 몇 개씩 있는가? 13절.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예. 한 편마다 문이 몇 개씩 있어요? 3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4 하니까 몇 개요?
12개씩 되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구약에 있는 그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저기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주위에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있었어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그 문이 그 12지파를 다 상징을 하는 거예요. 12지파.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앞에 동편에 세 지파가 있었고 서편에 세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남편에 세 지파가 있었고 북쪽에 또 세 지파가 있었어요. 그렇게 12지파가 행진을 했던 거예요. 그 출애굽기 당시에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회복이에요. 회복. 이루어졌던 언약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의 문이 12개니까 몇 개니까요? 12개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도 몇 가지 길이 있더라? 12개가 있더라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들어봤고. 혹시 그렇게 들어보셨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다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지파가 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그 모든 반열에 참여하는 거는 그러니까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우리 측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장로교인이 됐든지 또 누가 됐든지 성결교인이 됐든지 또는 감리교인이 됐든지 통합적 교회를 믿든지 다 어느 반열에 참여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 48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데 에스겔 48장 30절에서부터 35절 48장 30절에서부터 35절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48장 30절이요. 30절 30절부터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물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에 있었던 이 말씀이 사도 요한이 지금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 사도 요한이 그 에스겔서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자기가 직접적 그 이상 중에서 그 모든 것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마지막 날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감사했겠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 테고 모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또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에 있었던 모든 사도들의 이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도 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되어 있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도 오늘날 우리들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진 그 말씀을 받아서
하늘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겁니다. 자, 시간 관계는 거기까지만 하고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예. 청량하기 위해서, 성곽을 청량하기 위해서 금갈대, 금으로 만든 갈대인가 봐요.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으로 만든 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로 그 성을 얼마나 많은가를 재봤더니 그 성의 규모가 나옵니다. 그 말씀이 16절이요? 16절 읽어보세요. 그 성은 내부가 반듯하여 정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예. 좀 어려우신가요? 이 말씀이? 예. 재봤더니 네모 반듯합니다. 장과 그리고 또 광과 고가 완전히 똑같은 정육면체의 성곽이었습니다. 정육면체들. 그 성의 측량의 한쪽 면이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우리 킬로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1스타디온이 약 180m 반올림에서 약 180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니까 곱하면 약 2,000km가 좀 넘어요. 그 정도 되는 큰 성이에요. 큰 성. 정육면체의 성입니다. 근데 그 실제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이 실제로 임할 것인가? 실제로 얼마인지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어요. 12 곱하기 1000이니까요. 12,000 스타디온이면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12는 완전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1000은 많다는 얘기니까 얼마만큼 큰지는 실제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장과 광과 고가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명 정대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동일한 거는 새 예루살렘 이 성이 열왕기상 6장 19절과 20절에서 보게 되면 여기서 지성소하고 똑같아요. 지성소하고.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6장 19절 20절. 할 수 없어요. 예, 계시록의 말씀들은 좀 많이 찾아봐야 돼요. 열왕기상 6장 19절에서부터 20절. (6장 19절에서 20절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안에 내소를 예배하였는데 그 내소의 속이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단에도 입혔더라. 네, 여기서 보세요. 그 내소의 속이 장이 몇 규빗이요? 20규빗, 광이 20규빗, 고가 20규빗. 완전한 정육면체죠? 그러니까 이 내소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성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느 성전에 있는 거죠? 지성소 안에 있지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 여기 16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거룩한 성은 뭘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상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있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겁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 완전히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귀는 거예요. 꿈만 같은가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요? 있으면 있는 거고 뭐. 17절이요. 17절.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예, 이것도 144 규빗이니까 144는 12 곱하기 12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수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실제로 얼마인지 그 성곽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약 우리 미터수로 얘기하게 되면 약 70m가 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곽이 뭘로 만들어졌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두르고 있는 이 성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성안교회는 성벽이 뭘로 만들어졌죠? 조립식으로 만들었잖아요. 조립식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 그 성곽은 뭘로 만들었을까? 그 말씀이
아주 그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전 보지도 못한 보석들이 잔뜩 등장을 하더군요. 하나님의 성과가 그렇게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낡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마우곡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총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예. 자, 12가지 보석으로 그 성곽을 꾸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석들 중에서 하나라도 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말은 들어봤죠. 말은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집에, 자기 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어요? 맨 마지막에 저는 정확히는 알겠네요. 12번째에 보게 되면 자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정. 자수정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수정. 자수정. 요거 하나는 할 것 같은데 나머지들은 전혀 모르겠어요. 전혀. 그러니까 옛날 개혁성경 번역이 옛날 번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새 예루살렘 성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성이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성곽이 이렇게 12보석으로 꾸몄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보면 알 수 있어요. 가보면 알 수 있어. 누가 먼저 가실지는 몰라요. 먼저 가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그 성곽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 각종 12개의 보석이 나타나는데, 이 보석이 갖고 있는 각각의 의미를 찾는 거는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온당한 해석도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건 뭔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곽이 어떻게 하다는 것, 대단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곳이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곳.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그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보석이 많고 많은 것 중에 12개가 되어 있습니다. 왜 12로 했을까요? 12이라는 것은 모든 구원의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구원의 반에 참여하고 저와 영적인 의미를 더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뭐처럼? 보석처럼 귀한 존재들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게 되는 그 거룩한 성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영광,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 어떠한지 그 영광을 바라봤어요. 그 말씀이 22절에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빨리 한번 가봅시다.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 전이심이라. 예. 22절 보세요. 22절. 그 아름답고 귀한 성전을 보니까 성전 안에 들어가서 봤더니 22절 보시면 성 안에 뭘 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성전을 내가 예. 뭘 봤다고요? 성 안에 뭐가 없대요? 성전이 없대요. 성전이 없어. 성전이 왜 없을까요? 그 밑에 나와 있네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뭐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다른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인데 뭔 성전이 필요하겠느냐, 그런 의미죠. 저와 여러분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고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그 성은 어떻게 생겼을까?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예. 자, 오늘 해가 지니까 밤이니까 깜깜하지요? 그런데 거기서 보세요. 23절 보시면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뭐한대요? 쓸데없대요. 왜 그럴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누가요? 어린 양이 뭐가 되신다고요? 등이 되신다. 여기다 동그라미 치셔요. 등.
예수님이 등이 되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태양보다도 밝아요. 어떻게 태양이 비기겠어요, 예수님을. 태양보다도 빛난 그 예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수요예배, 저녁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게 형광등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낮에는 형광등을 킬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해가 뜨면 필요가 없지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에 누가 충만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지. 그 거룩한 곳에 누가 모이는가? 24절이야.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예. 만국이 모든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로 다 들어오게 된다고. 여기서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거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노릇하리라 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20장 4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20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다니니.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무슨 노릇한대요? 왕노릇하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돌아와 가지고 2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되어 있으니까 땅의 왕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아리까리 하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노릇 한답니다. 영광 가운데서 왕노릇해요. 참. 여기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는 집에서 밥하는 밥순이로만 살다가 천년국에 들어가게 되면 뭘로 산다고요? 왕으로 살아요. 왕으로. 이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시나요? 25절이요. 25절.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또 성문을 닫는데 닫지 않는데요? 닫지 않아요. 왜 안 닫을까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25절 하반절에 밤이 없으니까요. 왜 밤이 없을까? 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을 필요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낮이기 때문에 닫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옵니다. 26절이에요.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예.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무나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리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 참 왕노릇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 마지막으로 27절이요.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예. 누가 들어오는가? 누가 들어올 수 없는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뭐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되 어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거룩한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천국에는 그러니까 거짓이 없고 더러운 것이 없고 모든 진실하지 못한 것들이 없는 아주 아름답고 귀하고 참으로 영원무궁한 그러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아무라 참 저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영광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할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고 또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 그냥 오늘 내일도 이렇게 확진자가 아니라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새 무슨 성?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아니라는 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일.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의 믿음 잘 지키고 내 위치를 잘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영광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빨리 가고 싶은가요? 여기까지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여러분은 빨리 가고 싶은가요? 아니면 좀 이 세상에서 좀 세상 말로 엔조이 하다가 좀 즐기다가 가고 싶은가요? 어느 쪽인가요?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다 놀고 난 다음에 막차로 가고 싶은가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인간적인 생각은 막차를 타고 가고 싶죠? 예. 막차를 타고 가고 싶어. 그러나 우리가 그 영광된 나라를 바로 알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상 중에서 그 영광된 나라를 보고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12개의 보석으로 다 되어 있는 그러한 영광된 나라. 또 하늘나라의 문은 21절에서 보게 되면 그 12문은 뭘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12 진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문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 영광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그러지고 뒤틀리고 이런 것들만 바라보다가 사도 요한이 그 영광된 나라를 봤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 사도 요한의 심정을 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